장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애납니까? 오늘 제1독서의 창세기 22장, 이것은 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감동적이고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이삭,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요구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생략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 보도한 채 아브라함의 그 결단과 그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 민담에도 있으니 그게 바로 손자 삶아 먹은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옛날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 하나 두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는데 참 효성이 지극했다더라.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백약이 무효로 꼭 죽게 되었다. 젊은 내가 할 일 없이 신음에 잠겨 있는데 하루는 왼중이 시주를 얻으러 왔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까닭을 물으매 주인이 아버지 병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세히 대답하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걸 참 딱하게 되었구려. 아버지의 병환을 구할 방도가 있긴 하오만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소. 주인이 아버지 병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반색을 하고 스님 제발 그 방도를 알려주오. 간절히 부탁하니 주인이 마지못한 듯 겨우 입을 열어 일러주는 그 방도라는 것이 이 집안 아이를 볶아 드리면 쾌차하실 것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그날로 부부는 앉아 의논하기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어쩌면 좋소. 그러나 아버님의 병환을 구할 방도라는데 어찌 자식이라고 아끼겠소. 자식은 또 낳으면 될 터이요. 아버님은 한 번 가시면 다시 메실 수 없으니 자식을 치우기로 합시다. 마음을 모아 결심한 후 서당에 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옅고 해그름에 책보를 든 아들이 서당에서 돌아오거늘 두 말 없이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 벗겨 끓는 솥에 넣어 푹 구워가지고 뼈는 추려 뒷동산에 묻고 나머지는 약사발에 담아 아버지께 드리니 다 죽어가던 노인이 그 약 한 사발을 먹고 기운이 돌아와 남은 약 다 마시고는 이튿날 아침 벌떡 일어났는구나. 아버지 병환을 구하여 다시 이럴 데 없이 기뻐야 할 젊은 부부는 오히려 뼈가 녹는 듯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이것이 웬 천지간의 조화더란 말이냐. 어머니 이제 왔어요. 어젯밤에는 훈장님이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자자고 하셔서 서당에서 자고 오는 길입니다. 똑똑하게 말하며 살인문을 들어서는 것이 틀림없이 어제 저녁 솥에 넣어 구웠던 아들이 아닌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죽은 아들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어제 왔던 그 중이 맑은 얼굴로 웃으며 뒤따라 들어오더니 놀랄 것 없소. 이 집 효성이 하지극하여 신령님이 아들 대신 동자삼을 보내신 것이요. 어제 빼묻은 데를 파보시오. 그러면 모든 연유를 알리이다. 말을 마치고는 문득 자취가 없다. 젊은 내에 서둘러 빼묻은 데를 파보니 과연 산삼찌꺼기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효성이 직한 젊은 내외 하룻밤 사이에 죽은 아버지와 죽은 아들을 살려내어 다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목사님이 성수로 풀어보는 민담, 호랑이를 뒤집어라 하는 이 책에서 풀어놓은 것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민담의 이야기 주제인 즉슨 간단하다. 효성이 지극하면 신령님이 감동하여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려주노니 아무쪼록 이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어버이를 효도로서 모시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었다. 효심을 북돋아주고 효도의 기특감을 일러주는 다분히 교육적인 이야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이것을 자식의 효심 자극 목적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다. 우선 이현주 목사님의 그 의도대로 창세기 22장과 우리 민담을 비교해보면서 양면에 숨어있는 그 속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지내러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천진난만한 아들 이삭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 아브라함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른 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답변하는 그 아브라함의 속내. 천금만금 하고 있는 아들 하나마저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 그 잔인함을 탓하면서 이제 이 이삭 없어지면 앞으로 무슨 양으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하고 눈앞이 캄캄해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그 위에 묶어 올려놓고는 번제를 지내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드디어 칼을 들고 그 떨리는 손을 진정하기 위해서 긴 심호흡을 하고 내리치는 그 순간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편 젊은 내외 중의 처방을 듣고서는 절대절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버지, 곧 하늘이 빈들었는데 그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자식을 희생시켜서 아버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젊은 내가 자식을 솥에 넣어 죽였지만은 그로서 그들 스스로는 사실 10,000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중의 처방을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죽어간 아버지를 그냥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 가면 다시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죽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뻔하다가 죽이지 않았지만은 이 젊은 내에는 실제로 아들을 솥에 넣고 고았고 그 뼈를 쳐져서 갖다 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네 민담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에는 뭔가 통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리면 없느니라, 죽으면 살리라. 젊은 애도 아브라함도 그것이 바로 죽는 길인 줄 알았더니 그게 마침내 진실로 살아남는 길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성서 말씀은 제희 독서와 복음 말씀을 함께 봐야 뜻이 완벽해지고 명백해집니다. 자, 오늘 제희 독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친애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파견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바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이 세상을 살렸습니다.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아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당할 그 고통과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멀리 해주소서. 그러나 저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몸서리치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던 그 겟세마니 동산의 장면을 뒤로 두고 헌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상의 제사를 거행했습니다. 이삭을 자기에게 제물로 바치라던 하느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르코 복음 9장 7절의 내용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라라라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젊은 내가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죽이는 길이 곧 살리는 길이라는 교훈일 뿐 어쨌건 죽이지는 않았고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은 구름 속에 사시는 하느님 말씀은 진정으로 자기의 아들을 실제로 희생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군사들이나 제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네가 과연 하느님 아들이라면은 지금 이제 뛰내려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 텐데 내 같으면 고마 혼자 뛰내려와가 있냐? 말한다. 그래서 안 믿을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아냥거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엘기 레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마지막 절망의 부르짖음에도 묵묵부답하시는 구름 속의 그분이십니다. 이제 다 마쳤다 하고는 고개를 떨구고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날로 베옷에 싸서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조금도 거짓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병든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사봉 기도문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죄인에게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외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외아드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의 빛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